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오랫동안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만들어진,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이것을 습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여든 간다. 좀 바꿔야 돼요. 3살 버릇 100세 간다. 그래서 참 어릴 때 만들어진 습관, 나이 들어서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습관을 딱 들이면요, 우리 뇌 회로에 그것이 고착이 된답니다. 그래서 뇌는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 간다. 공감되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의지로 막 하지만 나중에는 이 만들어진 습관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이 습관을, 하나의 습관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좋은 습관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안 좋은 습관은 부정적으로 삶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알면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특히 신앙인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우리 연초에 항상 결심하는 거 있죠? 올 한 해는 성경 말씀 읽도, 매일 기도 시간 몇 분, 이렇게 시간을 정합니다. 그러셨죠, 다들? 잘하고 계십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운동, 매일 운동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이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주면서 아이들 책을 읽어주는 습관, 우리 아빠들 한 번씩 하기로 마음먹었었죠? 또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들은요, 가장 힘든 습관이 어떤 습관인 줄 아세요? 이건 좀 노력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내 말 끝까지 들어주기. 저도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그 인내가 참 쉽지가 않아요. 설거지 해주는 습관, 남자들, 우리 남편들, 여러분 아내를 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설거지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항상 같이 밥 먹을 때는 내가 벌떡 일어나서 해줘야지, 그런 마음 같죠? 그런데 밥 먹고 나면요, 왠지 그냥 잊어버려요. 아내가 설거지를 다 해놓고 기억이 나. 잊어버렸네. 여보 다음에 할게. 근데 그게 또 안 돼. 그래서 이런 습관을 만드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밥을 빨리 먹습니다.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요, 제가 가장 먼저 먹어요. 그래서 이거 좀 고쳐야겠다 해서 매년 제가 New Year Resolution으로 정해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밥을 천천히 먹으리라. 근데 진짜 작심삼일도 안 가요. 또 빨리 먹고. 올해도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올해도 내가 밥을 천천히 먹으리라.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국 외에는 숟가락으로 먹지 않는다는 실행을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먹는다, 젓가락으로. 그래서 밥도 젓가락으로, 반찬은 당연히 젓가락이지만 웬만하면 국도 건더기는 젓가락으로 먹고 스프만 떠먹고 그렇게 정했는데 제가 젓가락질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밥을 이만큼씩 퍼가지고 속도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 그런 후회를 하잖아요. 내가 화내면 안 되는데, 화내는 습관을 어떻게 고칠까? 화내면 안 되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또 실수했어.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가끔 보면서 참 왜 그럴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술, 담배, 안 좋은 습관 끊으려고 했는데 참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전 솔직히 고백해요. 안 피우는데 담배 냄새가 싹 나면요, 담배 피우고 싶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피우고 싶습니까? 피우고 싶대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요. 그렇대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20몇 년을 피운 그 담배를 하루 아침만에 딱 끊고 10년 동안 안 피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독이 되다 보니까 참 이미 중독된 것은 이 습관을 고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악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 저런 습관이 있어, 저런 게 있어 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악습관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우린 다른 사람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썼던 그 말, 내로남불. 내가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은 그게 큰 얄미워 보이고 미워 보이고 저거 보면 못 고칠까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받아서 이제 가나안까지 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와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방신을 숭배하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모스의 시대의 배경은요,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지만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경제적인 전성기였어요. 무역을 많이 활발하게 하고요, 나라가 아주 부한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하다 보면 반대로 이 소득 격차가 많이 나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누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지난주에는 다메섹의 죄를 얘기했어요. 에돔의 죄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했죠. 서너 가지 죄는 제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 세 가지 플러스 4, 3, 4, 7. 7은 뭐예요? 완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수는 꽉 찼다는 것입니다. 죄가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내가 지금 이 참을 수 있는 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제 내가 화를 내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간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유기되는 인생입니다. 유기라는 것은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신경 안 쓰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신경 쓰세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권면하다가 때로는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는 매도 들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옆집 아이 신경 안 써요. 왜? 남의 아이니까. 그 아이는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유기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벌을 내리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인내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직진 계속 가면 하나님이 때로는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죄를 돌이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이스라엘의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습관이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또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습관을 여러분 한번 우리 점검해 봅시다. 경제적인 습관.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고 이는이라고 했어요. 이는. 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난해. 참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부자 시켜주십니까? 세상적인 부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주실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가난한데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자인 사람이 은을 받고 사람을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다른 사람한테 정말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어려움
있는 사람, 참 착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의인을 다른 사람에게 은을 받고 사람을 팔아버려요. 자녀들을 팔아버려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어요. 신 한 클레 없어도 돼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는 여러분 정말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하고 그 사람의 생명하고 신 한 클레하고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이 무정하고 그만큼 비정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내가 진노를 내가 임한다 라는 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비정하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돈 벌기 위해서 뭘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옳지 않으면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가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이 말은요 무엇이 내포되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얘기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얘기하겠습니까?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끼리 그러냐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같이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는 그러면 안 되죠. 왜? 나도 늘 부족한데,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삶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를 붙잡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게 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참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을 저는 봅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또 비즈니스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성도님을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장사를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려고. 좀 내가 지금 손해를 보지만 정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웬만하게 정직해서 표시 안 납니다. 우리는 정말 대부분 우리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공감 안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보다 더 정직하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코람 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덧붙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안 읽어요. 바이블을 안 읽어요. 그러나 그들이 읽는 게 있어요. 우리의 behavior를 읽습니다. 이 바이블 behavior 비슷하죠? 성경을 안 보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앞에 마켓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마켓에 오는 분들마다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는데요? 이 교회 나가세요. 예? 그 마켓 앞에 있는 교회를 추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예, 지금 다른 데서 와가지고 지금 교회 찾고 있습니다. 이 교회 나가세요. 잘 됐네. 이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혹시 이 교회 권사님이십니까? 아니요. 집사님이세요? 아니요. 그럼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 왜 이 교회 나가라 그래요? 예, 제가 이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참 외상값도 잘 갚고 사람들도 나이스하고 매너도 좋고 표정도 밝고 나오는 분들 일요일 날 나오는 사람들 얼굴에 표정을 보면 저렇게 밝고 좋아요. 그런데 자기는 왜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아요. 저쪽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저 교회는 가지 마세요. 거기에 있는 교인들은요 외상값 다 띄워먹고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인정받으면서 어느 교회 나가세요? 주님의 교회. 어머,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우린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만 신앙생활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뭐 사람들 바라볼 거 있나?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또 덧붙여서 저는요, 사람들 바라보고도 그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라보고도 그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멋지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정직하다. 정말 나이스하다. 여러분 식당 가서라도 우리 좀 종업원들한테 잘해줍시다. 매너 있게 대해드립시다. 다들 우리 딸 같은 사람들, 다들 우리 이민자들 다들 고생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좀 후하게 팁도 드리고요. 그거 막 그냥 15% 12% 계산하면서 두들기지 말고요. 텍스 곱하기 2 해가지고 조금 더 플러스 해가지고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냥 텍스를 억지로 해서 계산해가 주고 나서는 그냥 조금만 주고 그럼 빨리 튀어나옵니다. 그럼 붙잡아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아니 그냥 교회 안 다닙니다 하고 나오는. 그런데 팁을 후하게 주면서 이런 분이 계시네. 혹시 교회 나가세요? 예. 어느 교회 나가세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전 이런 좀 소문을 목사님, 제가 가니까 어느 저기 식당에서 제가 일을 했을 때 어느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님의 교회였어요. 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가끔 제가 듣습니다. 가끔. 노력합시다. 아멘. 예. 물질 때문에 때로는요 옹색해지지 말고 또 옹졸해지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재정 관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대부분 다 빚 지고 삽니다. 빚 안 지고 사시는 분들 없어요. 집을 사더라도 빚을 지고 사고 또 차를 사더라도 다 빚을 지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관리합시다. 그래서 재정교실이 필요해요. 성경적 재정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재정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재정 우리의 수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수입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니드, 원트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나의 니드가 뭔지 나의 원트가 뭔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나의 원트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막 펑펑 나가는 거예요. 나의 니드를 먼저 보셔야 돼요. 니드를 보고 그래서 원트는 절제하셔야 돼요. 조절하셔야 돼요. 불로소득으로 돈 벌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끔 과거에 제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짓습니다. 로또 사놨습니다. 그런 분 몇 번 봤는데 한 번도 뭐 됐다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로또 되면 교회 건축 헌금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로또 되기 전에 그냥 주일 헌금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바르게 드리는 거.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재정교실 하면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재정교실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내 빌 낼 거. 내 수입입니다. 내 수입에서 빌 낼 거.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 필요한 거. 또 시장 보는 거. 또 쓸 거. 다 쓸 거 다 떼니까 아이고 헌금할 게 없네. 이것마저도 이번 달은 넘어가자 이렇게 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요 계속 쪼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지 복 받습니다. 나의 수입이 내 수입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조금 더 뜯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것들 또 뜯으십시오. 그리고 내 쓸 것 필요한 것 아이들 교육 빌 이렇게 내면요 남아요. 목사님 그럴까?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요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재정을 관리합니다. 니드와 원트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이건 내가 나의 니드인가 아니면 나의 원트인가. 그래서 원트는 절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미 뗐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야겠다라는 걸로 쓰다 보면요 이렇게 남습니다. 해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는 분은 아멘. 우리 말씀을 믿으면서 왜 실천을 못하나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여러분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경제적인 악습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물질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혼돈하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물질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혼돈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매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경제를 잘 관리하는 또 바른 습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활적 도덕적 습관을 바꿔라.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힘없는 자들의 머리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이 일컫다는 말은 함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붙여 있습니다. 뭐 샤넬, 우리 뭐 유명한 브랜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무슨 이름이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에요. 이것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함께 한 여인과 성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방 신전에는요, 거기 오는 남자들과 함께 성적인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내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고 함부로 그렇게 음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렇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음란의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음란에 몰두하는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허망한 마음을 뭘로 채웁니까? 자신의 쾌락적인 욕구로 채우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과학 시대에.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욕구는 자기 마음에 뭔가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뭘로 채우느냐 하면 꼭 말씀 이대로예요. 21절 말씀, 2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23절 말씀. 예.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인간 속에는 하나님, 캐피탈 G,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God's saved vacuum이라는 거예요. God saved vacuum.
이건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채워지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건 무시하고요, 다른 것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여전히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공허한 거야, 마음이. 뭔가 더 있는데 쾌락을 아무리 추구하더라도 그 쾌락 속에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한국에 뭐 유명한 지금 연예인이 마약 사용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만큼 인기가 있고 그만큼 많은 부를 누리고, 아니 그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정말 사회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뭔가 공간이 채우고 싶어. 이 공간을 채우고 싶은데, 그런 어떤 쾌락적인 것을 통하여서 채우고 싶은데 그것도 아니야. 너무 안타까워요. 이 공간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공간은 비어 있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체험한 경험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채우고 싶어서 육체적인 쾌락을 탐하는 거예요. 음란에 빠지는 겁니다. 포르노그래피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꾸. 요즘 미국이나 한국 TV 드라마에 관심 코드가 불륜 아닙니까? 불륜? 그거 없으면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신문 광고, 5단 광고를 봤는데, 신문을 보다가,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입니다. 제 눈이 딱 가는 곳이 있었어요. 다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여성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쫙 내리는 그 사진을 찍어놨어요. 눈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딱 보니까 그 밑에 셀폰 광고예요. 셀폰 가격 다 내렸습니다. 여러분, 셀폰하고 여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왜 그 사진을 냈을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거 어떻게 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한 문제를요, 우리는 보통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좁게 그것을 해석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성을 보는 자, 간음한 자라고 그랬어요. 음욕을 품고 여성을 보는 자. 그냥 보는 건 볼 수 있어요.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봐야죠. 보는데 의도를 갖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룩이 아니라 looks on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on이라는 것은요,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마저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활 습관, 특별히 이런 도덕적 습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몇 가지 제안합니다. 음란의 문제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드십시오. 내가 억지로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음란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어딕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경건한 습관을 먼저 만드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이 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환경을 정리하십시오. 그러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정리하고, 부적절한 만남, 여러분 정말 부부 외에 다른 이성의 관계를 적절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만남 절대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음란패설 농담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카톡 메시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사탄은요, 순식간에 우리를 넘어뜨려버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약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성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음란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적 습관을 바꿔라. 아모스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단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보면 모든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제단.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제단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뭘 깔아놓고 예배를 드렸다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제할 때 그걸 또 깔아놓고 함께 뭘 깔아놓고 교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깔은 것이 뭐라고요? 옷인데 뭐라고요? 뺏은 옷입니다. 뺏은 옷. 가난한 자한테 옷을 뺏은 겁니다. 돈을 줬는데 안 갚아. 그럼 그 옷을 여러분, 그 당시 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근데 옷을 뺏었어. 어떻게 살아? 추운데. 상관없어. 내가 돈 줬는데 안 주니까 그냥 뺏은 거예요. 그 옷을 깔아놓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예?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빼앗어. 그리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절기에 맞춰가지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가식적이고 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삶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요,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삶이 없어.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언어만 남아있고,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다, 뭐 이런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 오래전에 제가 한국 뉴스에서 본 뉴스인데, 동작대교에서 두 아내는 뭐 이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아이를 키우다가 두 아이를 수면제를 먹이고 애를 동작대교에 던져버렸어요. 죽였어요. 나중에 이제 현장 검증을 하면서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는데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두 아이를 죽였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지금은 후회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두 아이만 죽었습니까? 왜 당신은 안 죽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자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이게? 그러면 아이를 죽이면 안 되죠. 살인죄를 범했는데. 아모스 2장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거 똑같이 잘못된 종교적인 습관이에요. 나실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나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요,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어때서 뭐 다른 말로 요즘 같은 말, 목사님 술 한잔 합시다, 뭐 어때요? 목사님 하세요 하면서 저한테 막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괜찮습니다 하고, 목사님 요즘 뭐 먹는 사람도 있던데 목사님도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죄 짓지만 당신도 같이 죄 짓자, 이런 거예요.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이 선지자들은 무슨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모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쉿,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시대에 떨어지는 얘기 하지 마. 제가 목회 초기에 우리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회개에 대한 문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문제 아닙니까?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기독교 본질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설교를 계획하고 몇 달간 설교를 계획하고 계속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했어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했어요. 죄에 대한 메시지를 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전화가 직접 오지 않고 구역장을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왜요? 그때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뭐 30명, 40명 되는 때. 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떠난대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죄인, 회개 얘기하니까 듣기 싫대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간음죄를 지었냐고, 살인죄를 저질렀냐고, 무슨 도둑질을 했냐고. 그런데 자꾸 목사가 죄 회개하라고 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좀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인민생활. 그래서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라서 또 그 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스케줄 다 준비했는데
그 다음 주는 은혜와 위로에 대한 메시지를 했어요. 위로. 예, 그런 메시지도 필요하죠. 그런데요, 사람 때문에 바꿨어요.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거 아닌데,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그냥 그대로 계획대로 했어요. 하니까 얼마 후에 떠났어요. 그분. 교회를 떠났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요. 선자의 입을 막는 것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찔린다 그랬잖아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찔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듣고 제가 말씀을 보면서 내게 찔리는 말씀, 혹시 나는 이런 습관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처럼 아주 그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왜 우리가 부담감이 됩니까? 왜 그래요? 제대로 들으시면요, 다 찔립니다. 안 찔리세요? 안 찔리시는 분은요, 딴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찔리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떨 때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이 안 돼요.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합리성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천지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받아야 돼요. 받을 때 찔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제 설교를요,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말로 듣는 거예요. 전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안 듣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허성현 목사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찔림을 받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가 예배의 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예배를 빠지는 분들한테 제가 전화했어요. 어떤 분한테 전화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난 일요일에 제가 깜빡 잊었어요. 예배가 잊을 겁니까 이게? 잊을 대상입니까? 속으로 제가 그분한테 아이고 깜빡 잊으셨군요. 다음 주에는 깜빡 잊지 마십시오. 꼭 만납시다 하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깜빡 잊을 게 따로 있죠. 어떤 신혼부부가 너무너무 검술이 좋아가지고 항상 퇴근할 때 같은 차를 같이 타고 부부가 옵니다. 근데 집이 45층 아파트예요. 근데 그날 같이 퇴근해서 이제 몸이 피곤한데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는데, 아이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네. 그래서 45층을 올라가야 돼. 그냥 올라가기가 좀 무료하니까 무서운 얘기하면서 올라가자. 무서운 얘기.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남편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참 무슨 얘기를 막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듣다가 보니까 44층까지 왔어. 이제 아내가 얘기할 차례야. 근데 아내가 얘기하자마자 남편이 기절해버렸어. 여보, 키를 차 안에 두고 왔어. 아파트 키를 차 안에 두고 왔대. 그 키는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빠지면 제가 기절합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정말 이 예배는요, 정말 중요한 신앙적 습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예배 때 졸지 마시고, 성경 말씀 나누는 시간, 설교 시간에 조는 거는 제 책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스스로 존다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시간에 조는 거 없어요. 그런데 설교 전에 설교 후에 조는 건 제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에 지각하지 않도록 예배에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좋은 그런 신앙적 습관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개발 전문자인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Atomic Habit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 아이들한테 한번 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참 도전이 되는 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인데,
이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야구 선수였는데 그 훈련하다가 머리를 맞아가지고 심각한 부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작은 시작으로 하나하나씩 했는데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았을 때 조금씩 시도한 일, 글자 그대로 원자 크기만한 아주 작은 일들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작은 습관들이 꾸준히 모이면 몇 년 후에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힘이 발휘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부터 그렇지, 내일부터 내가 막 이걸 합자, 푸시업을 내일부터 내가 20개씩 하겠다. 여러분, 푸시업 20개 못합니다. 하루 아침 안에. 저도 하나씩 시작했어요. 지금 몇 개 한 줄 아세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 근데 이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결심할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가지 법칙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결심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하루에 얼마 한다, 하루에 몇 분을 한다, 이런 결심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매력적인,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에 대해서 매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내 쉐입이 좋아진다, 이런 분명히 매력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는 것이 쉬워야 돼요. 처음부터 어려우면 안 됩니다. 푸시업을 내가 하루에 이제부터 50개씩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해나간다, 절대 못하면 절대 못해. 쉽게 해야 돼. 4번째는 만족스러워야 돼.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러워야 돼. 이분이 그렇게 제안하는데,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보는 것, 그래, 목사님 말씀 받고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겠다, 내일부터 1시간 성경 읽는다, 절대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 5분, 아니면 하루에 1장, 하루에 2장, 요겁니다. 아주 작은 애토믹 헤빗을 만들자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생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작은 습관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습관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이,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싶지만 내 속에 또 다른 것이 나를 당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의 소욕이에요. 이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를 계속 서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이 엄난하고 폐역한 시대 속에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는 내 자신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우리 같이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잘 지키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훼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